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죠. 왜 이렇게 거부감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레위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타국 백성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하겠습니까?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의 방법을 말합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정리하면 성막 안에서의 삶이 성막 밖에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만나면 정결이 깨어져 부정해집니다. 부정에 빠진 우리는 제사나 의식을 통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거룩은 하나님만 가능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인간이 만든 단순한 천막에 하나님이 임하자 그곳은 순식간에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들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성경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졌다면 나의 존재가 변화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 성토로 됐거나 헌금이나 경건 생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룬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 일이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중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만큼 설명했으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실제 예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각 성경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자와 청자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인 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설명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64년 내로받게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역사적, 연대적, 완전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레위기에 어떠한 내용을 염두하고 썼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부정한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 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 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깨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8장은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지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부정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한 나병 환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안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닿자 순식간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에 닿은 나병 환자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것은 좋은데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가 예수님을 만지자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정결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던 지금 어떤 감정이든 순식간에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정결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단순히 정결로만 끝나면 예수님을 중보자 정도로 여기겠죠.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자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것인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그 순간은 여인이 부정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접촉하면 구원받습니다.